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도 하고 8장도 지지난주에 했는데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사나운 짐승, 저는 괴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짐승은 전부 상징인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곰은 메데바사 제국을, 표범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두 동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순양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옵니다. 순양이 서쪽에서 와갖고 막 그냥 세계를 지배했다가 나중에 뿔이 하나밖에 안 달린 순염소가 막 달려와서 순양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순양은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순염소가 뿔이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도 봤습니다. 갑자기 뿔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뿔이 뽑힌 대신에 네 뿔이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그림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염소의 뿔 하나가 뚝 부러지고 갑자기 그리고 뿔 넷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뭐를 말하냐면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뿔입니다. 그가 갑자기 죽고 이 질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장군 4명이서 그 헬라 제국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이 뿔 넷 중에 한 뿔에서 어떤 뿔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뿔도 아니고 작은 뿔이 하나가 네 뿔 가운데서 쫙 조그맣게 보일락말락하게 나와서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다니엘의 환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뿔은 8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7장에서도 나왔습니다.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는데 7장의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그냥 사납고 이는 쇠로 돼 있고 막 그냥 부숴먹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막 발로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도 그림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그 그림을 보기 전에 이걸 한번 읽고 이거 다 했던 건데 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쇠로 된 이가 있어갖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그러니까 세 짐승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그랬어. 10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왜 어떻게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지? 자세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요게 작은 뿔이 또 나오는 거야.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작은 뿔이 7장에서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야, 이 작은 뿔 보면은요, 이 짐승,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짐승인데, 이 짐승이 뿔 10개가 탁 달려있는데, 그 가운데 보일락말락하게 작은 뿔이에요. 이 작은 뿔의 특징은 이 큰 뿔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작은 뿔이 탁 나와가지고 앞에 큰 뿔 3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눈도 있고 입도 있다고 그랬어요. 눈은 뭐하냐면 관찰하는 거야. 보는 거야. 누가 나를 따르지 않나 보고, 그냥 따르지 않는 사람 붙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말하는 거야. 이 말로 막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욕하고 막 그런 일을 해요. 야, 이 작은 뿔. 7장의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서 보일락말락하게 난 뿔인데, 8장의 작은 뿔은 순념소의 4뿔 중에서 보일락말락하게 났어요.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이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이 같은 뿔입니다. 같은 뿔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요 다니엘 7장, 8장, 9장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도대체 했습니까? 작은 뿔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도 하는 짓거리, 하는 악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작은 뿔이 뭘 했냐? 4가지를 했어요. 첫째, 3뿔을 뽑아버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뿔을 뽑아버렸단 말이죠. 그 3뿔은, 이 10뿔은 10왕을 얘기하는 거야. 10왕인데 로마 제국의 10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3왕을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작은 뿔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왕을 3씩이나 죽인다는 거, 조그만 뿔이 큰 뿔을 3개나 그냥 뽑아버렸다는 건 굉장한 뿔이죠.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성경 7장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여기 장차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이런 뜻이에요. 장차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성도를 괴롭혔다. 그 7장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누구냐면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구약에서는 성도란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괴롭힌단 말이죠. 유대인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했냐면 율법을 깨뜨렸다. 그가 25절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를 정하셨는데 그것도 크다 그냥 고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일락말락한 작은 뿔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이 네 가지를 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거리를 할 거냐.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뿌리, 보일락말락한 작은 뿌리,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할 거냐. 이걸 한번 보겠어요. 요 7장 25절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일부만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아까 다 본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얼마나 오랫동안이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는 거야. 야, 이거 비밀이에요. 한 때는 1년을 얘기하는 거야. 한 때 1년. 두 때는 2년.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죠. 3년 6개월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게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이제 다니엘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그런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한 선지자예요. 이런 걸 보았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또 봐요. 하늘나라에 가는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봐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3년 6개월은 42개월이에요. 1년에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 6개월 더 버티면 42개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은 한 달에 30일 쳐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치면 1260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세요.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죠? 재림하시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에 보냐면, 다니엘 9장 27절에 여기 나와요.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는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만에 그 사람이 태국 갔다 왔다. 7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에 7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계산을 풀면은 7년이에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요 7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7년 동안 뭐하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언약. 평화 조약을 맺어요. 누구하고 맺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 동안에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건데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뭘 하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지배하려고 그래요. 정치가들은 언제나 종교와 같이 가는 거야. 우리나라 전두환이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통치해야 된 다음에 그냥 기독교 지도를 불러갖고 전부 텔레비에 내보내고
지금 터키에 그냥 대환란이 오는데 거기도 대통령이 모슬림 극단파 갖고 이 종교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7년 동안에 누구하고 언약을 맺냐면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유대는 나라는 작지만 그 경제권이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한 거야. 지금도 미국의 경제권 매스미디어니 이걸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에. 왜 7년이냐? 유대인들은 7이 중요해요. 7. 왜 7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7.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7년째 돌아오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7년 후에 그 면제하는 거예요. 그 7년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야. 7년은 유대인들에게 자유, 해방, 기쁨, 면제, 회복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7년이 중요한 거야. 7년.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굳게 맺어요. 언약 맺는 게 사인도 다 하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 중에 언약을 맺고 유대인과 언약을 맺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긴 하는데 환란을 주긴 주는데 느슨하게 줘요. 그러다가 반이 지나서 7년의 반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반이 지나서 그 언약을 깨뜨려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을 해요. 엄청난 환란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6개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7년 환란인데 7년 환란을 둘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앞에 환란은 느슨한 환란, 뒤에 환란은 무지한 환란. 이 환란의 장면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이제 집에 원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장, 16장에 보면은 여섯인 심판 여섯이 아니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하면서 엄청난 그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떨어지는 장면이 참 나와요. 그런데 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마지막 때의 7년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굉장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계시예요. 그리고 그 7년 중에 반을 나눠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조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핍박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다니엘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의 작은 뿔, 이제 오늘 본문이 8장의 작은 뿔인데 됐어요. 8장의 작은 뿔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 9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7년을 얘기하면서 다니엘 9장 27절을
무시하면은 해석이 없어요. 정말로는 해석이 없어요. 그 다니엘 9장 27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노트도 필기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9장 20절은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9장 20절은 중요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에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요건 아까 이제 본 거예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8장의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보겠어요. 8장의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첫째, 영화로운 땅을 침범을 해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별들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 큰 별들이라는 거는 그 지도자들을 죽였다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이걸 깨뜨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는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아침에도 제사를 지내, 제물을 드려, 저녁에도 제물을 드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10일마다 드리고, 또 월 첫주에 드리고, 또 6월절에 드리고, 또 그냥 이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은 항상 있는, 번제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한다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라 말이죠. 요새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를 헐어버려. 이야,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에 이걸 땅에 던져버려. 이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이게 뭐냐 말이죠. 같은 존재예요. 7장에 나오는 존재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똑같은 존재인데, 이것도 마지막 때에 해야 할,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9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반에 잘라서 그냥 약속을 깨고 그 다음에 성소를 헐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8장, 9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작은 뿔이 멸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아까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이 유혹을,
옛뱀을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이름만 다른 거야. 옛뱀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얘기해서 옛뱀이라고 그러고, 용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7년에 국한시킨 거예요. 그리고 7년 중에서도 반을 잘라서 3년 반은 유대인들이 아주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7년이라는 기간으로 줄여주고 7년 중에서도 3년 반으로 줄여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은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지나가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럼 멸망당하는 거야. 자,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또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 중에 주여 왕 중에 왕으로 재림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얘기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27절에서 멸망한단 말이죠. 그 멸망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면서 그렸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야.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600년 후에 본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속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야.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적그리스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그를 묶어가지고 무저경에 던져 넣었어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갖고 1000년 동안 그 위에 인봉하여 던져놓고 문을 닫고 도장을 찍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뿔은 결국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셨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7년 동안 유다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팔려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환난을 당하는 거야. 몇 년, 7년 동안. 그 7년 중에 반은 조금 느슨하지만 그래도 환난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은 엄청난 환난해요. 왜 당하느냐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즉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오늘 어려운 작은 뿔에 대한 이제 끝 마무리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냐면 세 가지 죄를 졌어요. 이거는 제가 다니엘 1장을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70세가 돼갖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70명이 있었어요. 70명. 3대째 와서 70명이 됐는데, 그때 그 세계가 기근이 생겨갖고 모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갖고 그 70명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30년 지나면서 70명이 얼마로 늘었냐면 200만 내지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자기 나라로 삼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강국이 됐어요. 강국이 되니까 그만해져갖고 우리 힘으로 그랬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는 이 신이야. 그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안식일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백성된 표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식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그런데 그들 가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를 치시는 거야.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이 안 돼. 그리고 치시는 거야. 처음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라를 잃고 그냥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회를 또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되게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7년 환란을 주도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거야. 사탄이 주도하는 거야. 사탄이 주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요한계시록 6장과 8장과 16장에 의하면 한 번에 전 민족의 3분의 1이 죽고, 요새 말이죠. 막 죽는 거 많죠. 프랑스 니스에서도 80몇 명이 죽었다, 독일에서 죽었다, 난리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그냥 미사일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갖고 민족이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야. 물 위에 있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배들이 깨졌다 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왜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7년 동안 그런 대환란을 경험하느냐 말이죠. 그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 성적으로 타락한 거. 그런데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섬멸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겟돈 전쟁? 처음 들어보면 상관없어요. 하여튼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그 전쟁터에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패배를 해요. 100% 패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방 나라한테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까? 막 울고 통곡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회개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회개하는 거야. 그때 막 울고불고 통곡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갖고 회개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를 깨닫게 하냐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예수님 그런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럴 때 주님께서 탁 재림하시는 거야. 재림하시면서 뭐로 들어갔냐면 이 적그리스도 묶어서 무적에 던져놓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는 회복이 돼갖고 천년왕국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해서 이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심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무조기에 집어던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종말론의 결론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목을 내놓으라 할 때도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안식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한번 주일쯤 빠져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주일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지금 여름이 되어갖고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아니면 친척 집으로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서울에서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100만 명이 주일이 되면 이 교회 저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텔레비로 예배를 봐요. 텔레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지. 텔레비를 통해서 무슨 예배예요 그게. 그는 정보의 제공이에요. 정보의 제공은 결단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성적으로 깨끗한 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또 중년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노년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이에요. 깨끗하게 살 때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는 원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깨끗한 삶, 안식일을 지키는 삶,
우상을 배척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